예수님께서 사망과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한 줄 믿습니다. 다시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와 신학적인 노선이 좀 다른 신정통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통주의, 바른 복음 안에서 칼빈주의를 따르게 되는데요. 신정통주의를 주장하는 칼 바르트, 그 바르트가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부활주일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활주일 설교 짧게 하면 좋겠죠. 네. 대지만 말씀드리고 찬양하고 끝낼까요? 네. 그래도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셨지 않습니까? 제가 최대한 짧게는 해보겠습니다만은 역사적인 사건이기에 부활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 마음에 새기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은요, 그 유명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5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묘사합니다. 즉 사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21장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표적에 대한 내용이 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영광에 대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게마트리아에서 숫자 7 얼마나 중요한 숫자입니까? 숫자 3은 하나님의 숫자요, 숫자 4는 인간의 수, 2개 더해졌을 때 7이고 2개가 곱해졌을 때 12. 그래서 성경에는 7이 참 많이 나와요. 7일 창조, 여호와의 7 절기 뿐만 아니라 성막의 중요한 7가지에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 다른 건 모르더라도 요한계시록에 7 영, 7 천사, 7 나팔, 7 교회 이루 말할 수 없이 7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호로고스라고 하는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거하심에 스케노,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성, 100% 인성을 가지셨는데 그분이 7가지의 기적,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 기적을 잠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최초로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이에요.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에 카퍼르나움이라는 가버나움,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이 4장에 나옵니다. 세 번째 표적은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죠. 네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래서 여자와 아이의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이 기록됩니다. 뿐만 아니라 6장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9장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한복음 11장, 특히 24, 5, 6이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요. 이 25절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4일이 됐습니다. 도무지 회생 불가합니다. 이에 썩어서 냄새 납니다. 그 사람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비교적 걷기에 충분한 가까운 거리입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베이트 아니 아나우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하고 베이트 테나 무화과의 집, 베이트가 집이지요. 테나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집 또는 무화과의 집이라고 상징되는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주로 많이 계셨습니다. 그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에 7가지를 또 자기 선언하세요. 요한복음의 표적도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요. 구약에 가보면 에쉐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하는 I am who I am, 즉 여호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구약이 특히 출애굽기에. 그 여호와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일한 뜻이 바로 에고 에임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여호와이심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가? 세 부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아멘. 죽은 지 나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이 완전히 죽은 상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1% 아니 0.001% 회생이 기미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이미 썩어 냄새가 납니다. 지금 같은 기술로는 냉동실에 넣어서 썩음을 방지하겠지만 당시에는 냉동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 시대에는 주로 향품을 발랐어요. 미라와 같이 썩지 아니하게 방부제를 바르게 된 겁니다. 어찌했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의 세상으로부터, 죽음의 세계로부터 회복될 기미가 전혀 없는 상태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랍이었던 나사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에 대한 내용은 쭉 나오는데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병 고치는 분으로는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죽은 자를 살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아마 그의 믿음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마르다의 생각에 있어서는 병든 자는 고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최소한도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곳에 이 현장에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마음의 아쉬움으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 계속 듣고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한 번 사람이 이 땅에 오는 것은요,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에 끝입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압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선포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다 죽음이라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는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 즉 우리 모두에게는 믿든 믿지 않던 신불신 간의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 입장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라면 우리 오라버니 나자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하는 깊은 아쉬움을 표합니다.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만 듣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마리다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게이로는 일으키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일으키라는 단어 나온 단어가 바로 다시 살아나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다가 바로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다시 부살활. 그래서 이 본문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이 아나스타세이 호 아델포스 수라는 말을 씁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니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어찌 살아납니까? 마르다의 입장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릴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세력을 능히 정복하시고 죽음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새 주.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아멘.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려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는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우리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아멘.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그 부활이다. 정관사를 씁니다. 나는 부활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 그 자체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요한복음에 7가지의 표적이 있고 7가지 자기 선언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까? 이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지요. 첫 번째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습니다. 떡. 두 번째 예수님은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 세 번째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본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 조에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14장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자기 선언은 제가 여호와라는 말을 했죠. 구약에. 여호와와 똑같아요. 예수님은 즉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오셨고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주님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야말로 그 7가지 특성을 다 보면 모두가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떡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떡. 빛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이에요. 문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참 포도나무입니다. 모두가 다 생명과 관계 있는 살아있음과 관계 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부활 그 자체이신 예수님. 즉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다시금 우리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부활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를 요한 사도는 소개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이 성전을 헐래요. 이 성전은 바로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당시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진 46년에 걸쳐서 완공된 이 헤롯 성전. 그런데 예수님은 나우스라고 하는 성전, 히에론이라는 성전이 있고 나우스라는 성전이 있는데 히에론이 마치 건물의 외형적인 그런 모습을 강조한다면 예수님의 몸된 성전, 예수님의 몸, 나우스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일으키리라 미주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에게이로입니다.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특히 마태복음 28장에서 다시 살아나리니 라는 표현이 에게이로예요. 그러니까 일으키겠다. 3일 만에 성전된 몸을 일으키겠다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에게이로.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의 몸이 부활이심을 성전된 자기 육체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성전을 헐은 역사가 있었죠. 엊그제 금요일에 6월절 양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달리셔서 해가 빛을 잃고 깜깜해졌습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할 때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강도에게 내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에 구원의
대상이 되었던 강도.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여자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두고 하는 말인데, 이 마리아, 여자여라는 표현이 귀나입니다. 극존칭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여자여 하면 조금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해보세요. 좀 기분이 좀 거시기 하죠, 전라도 말로. 그런데 원래 헬라어 원문은요, 극존칭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고 운명하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엊그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아무 죄 없으신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대속적인 희생, 사랑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어제가 유대인의 개념으로는 안식일입니다. 토요일. 그리고 안식 후 다음 날, 첫날,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나오는 그 모습. 그런데 어때요? 안식 후 다음 날, 오늘 새벽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야말로 부활이시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십니다. 이거를 사도들이 고백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입니다. 전도 행전입니다. 성령 행전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4장 3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뭐를 전파해요? 주 예수의 부활을 전파한대요. 부활이 누구의 부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소유격이에요. 속격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즉 예수님이야말로 부활이다.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생명의 삶을 통하여 마태복음 28장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빨리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알려라. 곧장 가잖아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제 사명을 부여주기 위하여서 갈릴리 바닷가 위에서 주님은 나를 부르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왜 날 사랑하느냐. 그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뿔뿔이 자기 길을 가버렸어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 사명을 부여해 주시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인 막달라 마리아,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은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요 최초의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해진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시다라는 것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좀 전에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증언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은 부활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했는데, 제가 하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짚고 넘어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는 말씀, 증언했다 밑줄 할까요? 이게 아포디도미라는 말을 쓰는데요, 빛, 채무를 갚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 복음의 진 빚을 갚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2주 전에 저희들이 블레싱 데이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전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이들까지 포함한 40명의 새로운 VIP들,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사실 이번 주일에, 그 영광의 부활 주일에 그분들을 다시 초청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사도들과 같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 증언하다라는 아포디도미가 빚을 갚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빚을 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함께 마지막 선포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에고 에이미 해 조에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이에요. 생명이 뭡니까?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우는 그 역사가 예수님 그 자신이 생명이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통하여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신구약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곳씩 한 곳씩 빼나간다면 마지막에 남는 성경이 뭔 줄 아실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21장 가운데 한 구절을 뽑는다면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손으로 같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할 수 있는 분들 암송하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이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살아있으니까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이 뭐래요? 영생인 줄 믿습니다. For eternal life.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조에 아이오니온. 조에라고 하는 이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 바로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일곱 절기,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절기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의 절기, 신정부터 시작해서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의 민족 고유의 명절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절기는요,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레위기 23장 기록합니다. 그 절기를 보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죠. 7월 1일에 나팔 부릅니다. 두에서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에 대속제일, 욤키푸르.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는 초막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자는 첫 열매가 바로 뭐예요? 초실절이에요. 이게 구약의 절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사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무교절은 누룩 효자예요. 없을 무자, 누룩이 없는 날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예수님이 3일 동안 장사하시는 바 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게 잠자는 날의 첫 열매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이 열매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목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전보다 한 20분 정도 앞당겨서 빨리 마쳐질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부활절 아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부활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그 주님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부활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그 앞에 13장은 사랑장입니다. 15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에게이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면서 부활은요,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에요. 슬퍼하면 안 됩니다. 사망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날 아닙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날이고 소망을 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찬양 우리가 박수치면서 생명 죽게 있네 찬송 드리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생명 죽게 있네 능력, 죽게 있네 소망, 죽게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생명 죽게 있네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오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며 그 주님만을 증거하길 소망합니다. 부활주일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며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